6월에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6월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 동안 저는 지난 상반기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고 다가올 하반기를 잘 살아내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달간 중간 점검을 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 내 삶 깊숙한 곳까지 말씀으로 점검하고 혹시 무너진 게 있다면 다시 고치고 세워서 또 이번 하반기를 함께 아름답게 또 걸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이 가버나움 어느 한 중턱에 진행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이 이제 여러 날을 걸쳐서 진행되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은 아주 폭발적이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빼곡하게 들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5장에서의 가르침은 그 유명한 팔복으로부터 이제 시작으로 구약의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세 계명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6장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큰 물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여러분, 이 외식이라 함은 마음의 진실함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조금 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제 쓰는데 사칭, 또 위선, 불신앙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 겉으로 아무리 진실해 보여도 결국 위선과 거짓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들의 이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성과 거룩한 행동들이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의 진실된 행위가 잘 전달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이 진실이 잘 전달된다고 해도 그 진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성의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고 그들을 단호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진실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시는 건 뭡니까?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바로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절반을 지나오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심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혹시 외식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걸 좀 점검하고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점검해 볼 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앞에 두시고 기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그럼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비교해보고 이걸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을 찾고 큰 거리 어귀에 자신의 기도의 거점을 삼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것에 이제 헬라어 필레오, 이건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예요.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 마음과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것에 익숙해 있고 지금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의 동기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도는 오직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결론내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5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 그들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고, 기도 정말 잘하시는군요, 찬사를 받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군요, 칭송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다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결론 내리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이 하늘의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이고 하늘의 응답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소통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진실됨이 사라진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기도만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무엇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무슨 소리가 주위에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어떤 소리로 할 때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떤 자세로 해야 좀 더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거 신경 쓰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시간,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소리를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연약한 나를 택하시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있는 그대로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말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어디에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이렇게나 위대하고 높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훨씬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요? 기도의 집중력이에요. 기도의 집중력. 자, 마태복음 6장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 밀실, 창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골방을 지금 언급하시는 목적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언급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은밀성, 기도의 집중성,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골방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당신 스스로도 난 골방이 없다, 내 거처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집중하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따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 좋죠.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공간에서는 어찌 보면 목적하는 바를 잘 이뤄낼 수가 있어요.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다면, 내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설령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제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기도에 은밀하게 반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어야 그게 기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 이 찬양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 1절과 4절만 한번 좀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주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대함, 이 기도의 가치가
우리의 외식함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집중성이 약해지면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은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것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이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럼 이 이방인의 중언부언이 어떠하길래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 것입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의 큰 물줄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 이 외식의 관점으로 봤을 땐 이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쩌면 이 기도의 관계적인 부분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언부언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빈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빈말. 말의 목적과 의도가 텅 비어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반복하여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이 빈말, 말의 목적과 의도가 텅 비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말이나 들으려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진심을 담고 진심을 담은 말은 비록 반복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하나님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중언부언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세 번역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자, 그 전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 하신다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내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하는 기도는 뭔가에 간청하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뭔가에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이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합친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기도라는 행위 이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는 그 대상을 향하여 나의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대상을 향해서 확실한 믿음을 전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 전부를 드리고 그분의 하실 일과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믿으며 주님께 집중하는 나의 고백이 비로소 기도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든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끈질김과 집중력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오직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드리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드려지는 진실된 마음이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친밀한 관계는 여러분 빈말을 할 수도 있어요. 빈말에도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친한 여러분 지체가 내가 정말 힘든데 야 밥 먹었냐? 이 말에도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진심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관계인데 빈말이 효과가 있습니까? 야 밥 먹었냐? 안 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오히려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에 기분이 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있나? 나는 주님께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있나?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께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관계보다, 내 주위의 관계보다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내 주위와의 관계가 놀랍도록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전부를 이번 특세 기간에 한번 드려보자 작정하고 나오실 때 여러분, 그 발걸음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세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발걸음,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큰 열심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가 정말 그분만을 향하여 집중하여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이번 큐티 특별 새벽기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를 원하시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확인하면서 상반기를 돌아보며 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였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만 내 모든 집중력을 다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다른 데에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번 상반기를 돌아보며 먼저 기도를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면서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빠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작정하고 다시금 내 모든 시선, 내 모든 집중력, 내 모든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서 정말 내 기도가 트이고 정말로 내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안의 청년들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